것입니다.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크게 잘 될 것입니다. 더욱더 잘 될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나온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신명기 13장에서 16장까지 말씀을 먼저 나누고 또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13장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도록 유혹하는 거짓 선지자나 또 기적을 보이는 자가 나타나도 그들에게 유혹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죽여서 그 악을 제거하라고 합니다. 심지어 가족이나 친한 친구가 유혹을 해도 가차없이 제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성읍이 있다면 철저히 그 성읍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함에 있어서 방해가 되는 모든 것들을 다 없애야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4장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래서 성민이라고 불립니다. 그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부정한 것에 손을 대서는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먹는 것도 부정한 것을 먹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매년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가난한 자, 고아와 과부, 객가, 레위인들에게 그들이 배불리 먹이도록 말씀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신명기 15장은 안식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 7년이 되는 해에 모든 것을 탕감해 주는 것입니다. 가난한 형제를 외면해서 안 되고 하나님 주신 복을 나누어 줘야 합니다. 자신이 데리고 있던 종을 놓아줄 때에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풍성하게 채워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종이 되었던 우리를 속량해 주심으로 고수리는 그것을 사건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충분히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명기 16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절기 중에서 특별히 6월절, 7.7절 총막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6월절은 애굽에서 나온 것을 기념하는 절기이고 7.7절은 곡식 추수를 마친 후 하나님께 감사하여 예물을 드리는 절기입니다. 또 초막절은 농사를 마친 후 7일 동안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절기입니다. 모든 절기에는 하나님께서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백성을 재판할 때에는 공의롭게 재판해야 함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우상을 철저히 제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장 5절 말씀, 13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거할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악을 제거하라, 우상을 제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외에 어떤 신도 섬기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도록 하는 선지자, 예언자, 가족, 친구가 있다면 그들을 철저히 진멸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신명기에 보면 진멸하라는 단어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냥 놓아두면 그것이 반드시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하나님에서 떠나가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냥 잠깐 놓아둬도 되겠지, 모른 척해도 되겠지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반드시 진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나중에 성경 여호수아나 사사기를 보면 알겠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었을 때에 그들을 진멸하지 않고
놔두었을 때에 그 족속들로 인해서 그들은 결국은 우상을 섬기고 결국은 망하게 되는 그런 일을 겪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도 악한 것이 있다면은 우리는 그것을 다 진멸해 없애야 됩니다. 나를 괴롭히는 것들, 이 악들을 옆에다 밀어놓고 모른 척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는 것들을 다 없애야 합니다. 요즘에는 우상들도 많지만은 또 이단들도 참 많습니다. 교묘에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은 나중은 예수님의 그 자리에 그 교주들의 이름을 올려놓습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고 묵상함으로 이단들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현혹돼서는 안 됩니다. 또한 교회에 대해서 험담하거나 비판하거나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과 있다면 그들과 자리를 피해야 합니다. 그들이 이단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알 수 없을 때라도 우리는 반드시 그들과 함께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귀는 참으로 남을 비판하는 데서 기울여집니다. 처음에는 그들의 일을 듣고 부정해도 언젠가는 나도 모르게 그들을 동조하게 됩니다. 요즘에는 유튜브에도 참 많은 잘못된 정보들도 있고 또한 이단들도 많은 것들을 올려놓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 잘 모르는 것에 보고 듣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은, 우리를 미혹하는 것들이 있다면은 우리는 철저히 거부하고 제거해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이웃을 위해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웃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15장 2절 말씀에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진 모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웃에게 구워준 것을 안식년이 다 되어간다고 해서 그들을 모른 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안식년이 되면은 우리의 모든 빚진 것들을 다 탕감해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럴 때 우리에게 반드시 복을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15장 4절에서 5절 말씀, 15장 4절에서 5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심은 나를 위해서 사용하라 복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나누고 베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나누고 베풀 때에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잠언 19장 17절 말씀, 잠언 19장 17절 말씀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에는 잔치를 베풀 때에는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초대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의인들의 부활 때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워주고 나누어 줄 때에 반드시 우리에게 보이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받을 수 없는 자들에게 특별히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신명기 15장 7절에서 8절에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 있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꾸어주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이 물질에 있어서 탐욕스럽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시겠다는 그 약속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임을 고백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또한 채워주실 것을 우리는 믿을 것입니다. 물질의 부족함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영적에 부족한 사람들이 또한 많이 있습니다. 낭망하고 좌절하고 있는 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도 우리는 그것들을 복음을 또한 함께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과 함께 연세가 있어서 거동이 불편해서 못 나오시는 분들을 함께 신방을 했었습니다. 또 이번 주 화요일에는 이명희 전도사님과 함께 몇몇 분들 또한 찾아뵀습니다. 신방 가셨을 때 그분들이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또한 셀에서 못 나오시는 분들, 또 우리 같은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분들, 또한 같은 동네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가 찾아가서 그들을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교제한다면은 우리는 또한 그들을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될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지 못해서 말씀에, 찬송에 공급받지 못하는 그분들에게 함께 공급하고 나눔으로 그들 또한 함께 즐거워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 성도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나의 주인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만 나의 구원자이시고 우리는 그 입술로 고백합니다. 하지만은 우리의 삶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또한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물질의 고백이 있을 것입니다. 14장 22절 2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장 22절 23절입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이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아멘. 우리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채워주실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물질을 하나님께 드림에 있어서 아깝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물질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만은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고백하는 그 10분의 1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물질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임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 때 신앙이 별로 없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왜 꼭 11조를 드려야 되지? 나를 위해 사용하면 어떨까라고 한번 나를 위해서 사용했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어떠한 다른 일로, 예상치 못한 일로 인해서 나가지 말아야 할 그 돈들이 나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나든지 어떠한 다른 일로 인해서 필요치 않은 부분이 11조만큼 나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또 몇몇 분들이 그들을 경험하는 것을 듣고 보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인정한다면 나의 이 물질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깝지 않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16장에서 이 절기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16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물을 드리고 나올 때에 주신 복에 따라서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많이 받지 못했다면은 하나님께 받지 못한 대로 또 드리는 것이고, 많이 받았으면은 많이 받은 대로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입니다. 요즘 참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정말 한 푼 한 푼이 어렵고 참 소중한 때이지만은 우리가 하나님께 참 감사한다면은 하나님께 우리가 기꺼이 우리 것을 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또한 채우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